지금부터 불교 이해와 실행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1번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관한 우화나 설화를 기록한 경전은 본생경, 자탁하죠. 수업 시간 중에도 꼭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거리가 먼 것은 당시 신중심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부정하고 인간의 본성과 자아중심의 세계관을 선언하였다. 맞죠?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번 지나친 고행과 쾌락주의보다는 중도이기를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에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렇죠? 3번 현실의 관찰을 통해 괴로움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하였다. 맞죠? 4번 왜 아니겠습니까? 신적인 근이 아니죠.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근이라는 말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리고 강제된 교리도 아닙니다. 교리를 통해 후세에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입니다.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아닙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애, 타타가타라고 하죠.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사회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을 일컫는 고유명사였는데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를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부처님 혹은 부처님의 법은 시방 3세에 두루 걸쳐 항상 변함없음을 말한다. 맞죠? 2번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여러 부처님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맞습니다. 3번 부처님의 생애는 6년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중생 제도를 하시다가 열반에 든 것으로 끝난 것임을 의미한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부처님은 인간 세계에 오기 전 오랜 과거 생애 동안 보살로서 아마 도솔천의 도명보살로 계셨습니다. 꾸준히 수행하여 수많은 중생을 계도한 결과 마침내 현생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열애라는 부처님의 호칭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부처님의 법은 시방 3세에 변함없이 있음을 말한다. 맞죠? 2번 부처님의 생애는 열반에 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요 앞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3번 부처님의 법은 다른 여러 부처님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 4번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만 하듯 이 만자 들어간 것이 잘못됐습니다.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의미이다 해서 4번이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의 삼신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삼신설입니다. 법신, 그 다음 보신, 화신, 그래서 삼신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진리 그대로의 부처님을 의미하는 것은 법신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을 구원하고자 원을 세우신 부처님은 보신이죠. 화신은 중생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화신 또는 색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삼신설은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변함없이 존재하는 진리 그 자체, 진리 그 자체니까 법신불이죠. 그래서 법신불은 뭐겠습니까? 비로자나불, 그 다음 대일열애가 법신불에 들어갑니다. 아미타불과 노사나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보신이겠죠. 석가모니불, 또 과거 7불, 미륵불은
화신입니다. 화신. 그래서 삼신설이다. 어쨌든 진리 그 자체는 목신불이고 비로자나불과 대일련과 여기에 속합니다. 7번 불교에서 법신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 교리를 말한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변함없이 존재하는 진리 그 자체. 당연히 답은 2번이겠죠.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과 법의 관계를 삼신설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 중 삼신에 해당하는 부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은 비로자나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법신입니다. 노사나불은 보신, 석가모니불은 화신. 그럼 아닌 것은 약사열애불. 그래서 4번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은 9번. 다음 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나열하는 것은 진리의 본체,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럼 진리 그 자체 그럼 바로 법신불이 나와야 되겠죠. 부처님께서는 참다운 이치를 깨닫는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진리의 몸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법신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로는 보살로서 수행하고 있을 적에 세운 원력과 수행의 결과로 나타난 한량없는 공덕의 몸을 받은 부처님을 말한다. 보신불이죠. 그 다음에 관로는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그 모습을 직접 나타낸 부처님을 말한다. 화신불입니다. 화신은 색신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10번. 다음은 경전에 나타나는 여러 부처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미타불은 서방 정토 극락세계의 교주다. 맞습니다. 비로자나불은 법신불.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미래불이다가 아닙니다. 미래불은 미륵불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비바시불은 과거 7불 중 제1불이다. 맞습니다. 비바시불, 그 다음에 나오는 불이 시기불, 비바사불. 그 다음에 이 세 분을 과거 장엄경 즉 삼불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구루손불, 군화한모불, 가석불, 석가모니불을 현재 현급 사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장엄불 세 분과 현재 현급 네 분을 합해서 우리는 7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4번 시기불은 과거 장엄급에 출연한 1000불 가운데 제 999불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거 장엄불은 비바시불, 시기불, 비바사불 이렇게 해서 과거 장엄불 3불, 그 다음에 구루손불, 군화한모불, 가석불, 석가모니불은 현재 현급 4불이다. 그렇게 해서 과거 7불에 해당합니다. 11번. 다음 중 과거 7불이 아닌 부처님은 비바시불, 비사구불, 가석불, 아척불. 4번이죠. 아척불은 우리 마음을 진정, 즉 화를 이렇게 화나 분노를 진정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동쪽에 거처하고 있다라고 만다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다라에서는 중앙에 대일결례를 두고 동쪽에는 아척불, 그 다음에 서쪽에는 아미타불. 그래서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정토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남쪽에는 고생불, 북쪽에는 석가모니불. 이렇게 해서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도설천에서 보살로 머물면서 부처님이 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는 분으로 석가모니불 다음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 미래에 오실 부처님은 누구인가? 당연히 미래에 오실 부처님은 미륵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경전에서 부처님이 지닌 덕성은 18불공법이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18은 심력과 삼념주와 그 다음에 사무소입니다. 사무소예. 그 다음에 1대자비심 이렇게 해서 심력이라고 18불공법이라 해서,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사무량심이 아니고, 사무량심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사무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무소에. 그래서 18불공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10가지 지혜의 힘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심력이라고 한다. 다음 중 심력이 아닌 것은, 자, 1번 도리와 도리 아닌 것을 분명히 분별하신다. 2번 각众생은 깨달음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아신다. 3번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조금의 의심도 없다. 4번 중생들의 번뇌가 당하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아신다.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문맥을 보면은 1번 제일 마지막에 스스로가 분명히 분별하신다. 분명히 하신다가 나오십니다. 그 다음 2번도 분명히 아신다. 스스로만 보면. 그 다음 4번도 분명히 아신다.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심력, 아니까 심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의심이 없다는 것은 사무소에 들어갑니다. 사무소에.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 정등각 무에 들어가죠. 정등각 무에. 사무소에 중에서도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조금의 의심도 없다는 것은 정등각 무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대자대비하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자대비의 의미 중 틀린 것은 대, 크고 깊다. 맞죠? 자는 중생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비,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라는 것이다. 맞죠? 자비는 중생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분별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를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여 사랑하는 것은 옳으면 옳고 그러면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미워한다. 이건 전부 다 유교의 인사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번 불교 경전에서 부처님은 많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호칭을 10가지를 우리는 열애식포라고 한다. 그럼 열애식포가 무엇인지 열애, 그 다음 응공, 그 다음 정견지, 무상사, 그 다음에 선서, 그 다음에 세간해, 그 다음에 명행조, 그러니까 지혜와 실천을 겸비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조어장부, 그 다음에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10가지 호칭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열애식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17번 열애식포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응공, 아라한과 같은 말로서 응공입니다. 마땅히 존경받고 공경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맞죠? 그 다음 정변지, 음력으로는 삼막삼볼이라 하여 바르고 완전하게 깨우친 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 맞습니다. 그 다음 명행조, 삼명과 삼업, 다시 말해서 지혜와 실천을 원만히 다 갖추신 분이다. 그래서 명행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4번 세간해, 세간의 바다처럼 해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바다 해자를 얘기하는데 바다 해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해할 해자입니다. 이해. 그러니까 세간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해한다. 이해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세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세간해가 잘못됐습니다. 바다처럼이 아닙니다. 바다가 바다 해자가 아닌 이해할 해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세간해. 세간은 이 세상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안옥따라 삼막삼불이에 담겨있는 부처님의 2가지 이름을 열애식포, 자 열애식포 다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죠. 열애, 응공, 정견지, 명행조,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중에서
차례로 쓰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안욕따라에 해당하는 것이 열의 시포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안욕따라는 무상사입니다. 무상사. 삼막삼보리는 정변지. 그래서 무상사 정변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무상사 정변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빠릅니까?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19번 다음이 설명하는 부처님의 호칭에 해당하는 것은 세계와 우주의 모든 물질과 마음이 현상에 대하여 다한다. 물질, 마음, 현상에 대해서 다한다고 했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정변지죠. 원공은 마땅히 대접받고 공경받을 수 있는 분, 명행족은 지혜와 실천을 겸비한 분, 그 다음에 선수는 생사윤회의 강을 건너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변지는 물질과 마음의 현상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해서 정변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열의 시포 중 미혹의 세계를 잘 넘어서 다시 생사의 바다로 물러나지 않는 분, 생사윤회의 강을 건너신 분이라고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서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변지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삼막삼보리. 그 다음 무상사 안욕따라. 그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무상사 정변지.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21번 다음 중 불교 가치관에 해당하는 것은 우연은 모든 것은 우연의 소산이다. 신의설 모든 것은 초월자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3번 의지 행위설 모든 것은 자신의 의지와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3번입니다. 불교의 가치관은 의지 행위설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 그래서 신적 사라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은 내 마음 움직이는 데 따라서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2번 다음 중 불교 교리를 설명한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부처님의 가르친 법은 불교에만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 맞죠? 보편적인 진리고 모든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상호관계를 매우 중시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입니다. 중도의 가르침.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 상호관계, 중도의 가르침이 불교 교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4번 엄격한 고행을 통해서만, 그래서 뭐 만자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영합시 틀린 자리 됩니다. 엄격한 고행을 통해서만 아니죠. 우주의 존재자인 브라만과 아트만이 합의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3번 불교에서는 우주의 생성과 정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다음 그 순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어떤 물건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이 되겠죠. 이룰 성자 성. 그 다음에 주 어디에 머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주, 그 다음 머물다가 그 다음에 또 파괴됩니다. 그래서 배업. 그 다음 파괴되고 나면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급. 그래서 성주 괴공이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조금 쉬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성주 계급입니다. 우주는 생성과 정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순서는 성주, 탄생하고 머무르다가 파괴되고 없어지는 거. 그래서 성주 계급이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번 원효의 발심 수행장에 의하면 허망 분별 또는 전도 몽상의 소견으로 수행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르는 것 같다고 했는데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허망 분별 전도 몽상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연기나 모아의 세계관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다음에 또 왜곡된 사상이나 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기 모아의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고 그 사상에 대해서 왜곡된 것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도 몽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동목상은 제가 수업할 때도 이 완전히 뭐 명품백을 하나 샀다 그러면은 그 명품백 가치보다 1,000만 원을 줬든 2,000만 원을 주었든 내 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존재를 하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더 중요한데 비가 오면은 이 명품백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간다. 전도몽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기와 모아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왜곡된 어떤 사상, 정신이기 때문에 전도몽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수행을 통해 존재의 실상을 깨달았다 또는 진실의 법칙을 밝혀냈다고 하는데, 여기서 부처님이 깨달은 법, 불교의 가장 핵심 교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연기법입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 교리인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연기법입니다. 26번 불교의 세계관인 연계의 법칙을 가장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경전의 비유는 1번이겠죠. 화엄경의 인드라망. 인드라망은 제석천의 궁전에 있는 투명한 거물, 제석천의 궁전에 있는 투명한 거물을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연기의 법칙을 설명할 때는 인드라망 거물을 비유했다고 알아두시기 바라고. 2번 답은 1번입니다. 자바함경의 소나 비구의 금은고는 뭘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까? 너무 팽팽해도 줄이 끊어집니다.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제대로 안 나죠. 그래서 팽팽해도 안 되고 느슨해도 안 된다. 뭐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냐? 중도입니다. 그래서 중도를 얘기할 때는 소나 비구의 금은고를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화경의 3개 화택을 비유할 때는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를 설명할 때 법화경의 3개 화택을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전후경의 독화살 비유는 어디에 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이해학적인 문제가 아닌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무기설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뭐 때문에 사냐, 하여튼 형이상학적인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을 때는 그에 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기설이 나왔죠. 여기서는 독화사를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독화사를 얘기할 때는 이 독화사를 우리가 맞았다 할 때는 이걸 빨리 빼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 독화살의 화살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고 촉은 어떤 새를 사용했고 이 독은 어떤 독이 묻었을까, 그 다음에 이 독화살을 쏜 사람은 뭐 때문에 나에게 이 독화살을 쏘았을까, 이렇게 쓸데없는 내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질문을 할 때는 답을 하지 않는 그 무기술을 얘기할 때는 독화살을 비유하는 거, 이 네 가지 비유는 중요한 것이니까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번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파하신 진리가 사성제, 초전 법론이죠. 사성제라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앞에 써있죠. 깨달으신 진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연기법이라 했습니다. 깨달은 법. 그 다음에 28번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법은 연기법이다. 아래의 연기법을 간명한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 글이다. 다음 글을 해석하라. 차유 곱피유, 차생 곱피생 해서 여기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긴다 해서 앞에 거는 발생, 존재의 발생입니다. 그래서 발생, 있음으로 있고 생김으로 생기다니까 존재의 발생적인 측면이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유전연기라고 합니다. 유전연기. 그 다음에 차무 곱피무, 차멸 곱피멸 해서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사라진다 해서 이거는 존재의 소멸입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얘기할 때 존재의 발생과 존재의 소멸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인데, 위에 거는 존재의 발생면이고
유전연기입니다. 유전연기고 있음으로 있고 생김으로 생긴다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 곱히무 사멸 곱히면은 없으면 없고 멸하면 멸한다라고 했으니까 소멸의 존재죠. 그래서 존재의 소멸로 얘기했고 부정적인 측면이고 앞에 것이 유전연기라면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업할 때도 했는데 무전연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환멸이라고 했습니다. 환멸연기. 그래서 유전연기와 환멸연기. 유전연기는 존재의 발생적인 측면이고 환멸연기는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소멸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법. 그 다음 29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과 그 밖의 모든 존재를 우리의 인식관계로 파악한 18가지 범주를 18개라고 인식하는데 다음 중 18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육건, 육경, 육식은 18개에 들어갑니다. 육건은 인식기관이고 육경은 인식의 대상, 그 다음에 육식은 인식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6번은 아니죠. 그래서 1, 2, 4번을 우리는 합해서 18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30번. 다음은 초기 경전에서 언급한 일체법. 아마 수업할 때 일체법은 5온 12처 18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온 12처 18개 이렇게 해서 일체법이라고 합하면 일체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체법 5온은 물질 현상인 색과 정신 현상인 수상 형식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12처는 6가지 감각기관 6근입니다. 6가지 감각 대상, 아까 인식의 대상이죠. 6경, 그래서 12처. 5온 12처, 그 다음에 18개. 18개란 일체의 존재를 인식기관 6건, 그 다음 인식의 대상 6경, 그 다음 인식의 작용 6식, 이렇게 해서 합하면은 1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 2, 3번을 우리는 합해서 일체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온 12처 18개, 즉 일체법이죠. 일체법을 설하신 목적은 물질과 정신이 영구불변함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영구불변함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연기하는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연기하는 존재. 영원히 이렇게 영구불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불변한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연기하는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하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치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체법이란 모든 존재 현상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모든 존재 현상은 다양한 연기적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맞죠? 그래서 아까 물질이나 정신이 연기하는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일체법이다. 그래서 30번에서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왜 잘못됐나? 영구불변한 실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원불변하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요소는 변하지만 물질적인 요소는 영원하다.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다음은 오온을 설명한 것이다. 그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자, 수, 눈, 귀, 코 등의 감각기관이다. 감각기관이 아니고 유쾌하다, 불쾌하다 해서 감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즐겁다, 그 다음에 기쁘다, 유쾌하다, 상쾌하다 또는 불쾌하다 하는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은 어떤 상이 이미 지어졌다는 것은 개념화된 정신작용이다. 그 다음에 행은 마음 상태, 즉 마음의 인식작용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이미 인식을 하면은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고 이제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죠. 인식작용. 그 다음에 식은 나누어서 하는 거죠. 식, 분별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잘못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온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좁은 의미로는 인간 존재, 특히 인간 존재만을 의미할 때 오온은
오치 온 그렇게도 얘기한다고 했죠. 넓은 의미로는 일체의 존재를 말한다 맞습니다. 색은 물질 현상, 그 다음에 수상 형식은 정신 현상을 말한다 맞습니다. 색은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진 육체를 의미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은 왜 잘못됐냐, 즉 고정불변의 자아로 여긴다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고정불변은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는 이미 다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고정불변의 자아로 여긴다. 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온 가운데 인간 존재만을 의미할 때는 뭐라고도 부른다면 오치온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 34번 다음 중 온술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인간 존재는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의 일시적 결합체일 뿐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 맞죠?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으므로 나를 위한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의미이다. 맞습니다. 육신보다는 영혼, 정신, 마음, 자성 등이 오온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뜻이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 4번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으므로 즉 이 말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으니까 결국 나에 대한 집착, 즉 이기심에서 벗어나라 하는 교훈을 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 35번 오온이 하나의 개체, 즉 인간에게 집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불교 용어는 오치온입니다. 아까 여러 번 했죠. 하나의 개체에 집중되고 있는, 특히 하나의 개체, 인간에게 집중할 때는 오치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6번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온 등 일체법, 자 아까 일체법은 오온 12처 18개를 우리는 합해서 일체법이라고 했죠. 일체법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데 오온이 지닌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오온은 무상하다, 오온은 괴로운 것이다, 오온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오온은 나이며 나의 본체이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지금까지 했죠? 4번이 잘못됐습니다.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즉 집착에서 벗어나서 이기심에서 벗어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본체다. 본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37번 다음은 12처설이다. 12처설 가장 다른 것은 삼과설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 삼과설은 오온 하나, 12처 하나, 18개 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해서 삼과설입니다. 답이 삼과설은 아니죠. 12처니까 삼과설 안에 12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12연계 예, 삼과설에 포함되기도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온 12처 18개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해서 이제 삼과설에 포함되기도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연계의 초기적 형태이다. 12연계 중에서 특히 물질적인 면에 초점을 준 것이죠. 그 다음에 12처설은 육근과 육식이다. 육식이 아니고 뭐라 되었습니까? 육경이죠. 육근과 육경을 합해서 12처다 그렇게 얘기하고, 18개에서 육도를 뺀 나머지다. 육도가 아니고 뭘 뺐습니까? 육식을 뺐습니다. 그래서 육경, 육경, 육식 이렇게 해서 18개. 육식을 뺀 것이지 육도를 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입니다. 삼과설. 온, 12처, 18개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눈다고 해서 삼과설이고, 그 중에 하나가 12처니까 삼과설을 일부분이다. 맞죠? 그 다음 38번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법의 실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서 진리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진리는 부처님께서 발견하셨으므로 부처님의 교법이라 하며 불교를 다른 종교나 사상과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삼법인이라고 하는데 다음 중 삼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체의刹나 만상이 끊임없이 변해가며 모든 것이 무상하다. 자, 모든 것이 무상하다 했으니까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 참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얻게 하기 위한 실천적 의미가 있다. 그 다음 2번 모든 것은 변화하며 팽팽한 갈등과 충돌의 불안정한 상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가 몸과 마음에서 지속될 때 이것을 보통이랍니다. 그래서 일체계고, 삼법이 중에서 일체계고, 모든 것은 보통. 인간 태어나는 이 자체가 벌써 보통입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일체계고에 해당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습, 이 세포는 그대로 있지 않고 끊임없이 나의 모습은 변한다. 내 느낌, 생각, 가치관 등에서 나라는 실체를 찾아낼 수가 없다. 나라는 실체를 찾아낼 수가 없다. 즉 뭡니까? 제법무아. 그래서 재행무상, 1번은 재행무상, 2번은 일체계고, 3번은 제법무아. 요 세 개를 합쳐주면 삼법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1, 2, 3번 3법이 맞고, 틀린 것은 모든 중생이 생사의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미혹을 일으키고 업을 지어 상계에 유전한다.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 중생은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음을 가이루는 열반의 법을 설하셨다. 4번은 삼법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4번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열반적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열반적 삼법인에다가 열반적정을 플러스 시키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법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법인은 재행무상과 일체계고와 재법무아 여기에다가 열반적정을 플러스 시키면 사법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고통 중 시간의 변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일체계고 고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체계고에는 세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고통은 고고라고 합니다. 고고 일반적인 고통.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 몸이 변한다, 뭐 신체가 변한다 이런 시간 흐름에 따라 오는 고통은 행고라고 합니다. 행고. 그 다음에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고통은 괴고라고 하죠. 괴고. 자, 그래서 시간 변함으로 인하는 고통은 행고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고고는 일반적인 괴로움. 그 다음에 고고는 일반적인 괴로움. 4번은 괴고는 공간이 따라서 받는 고통은 괴고가 되겠고, 에블리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했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을 에블리고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시간 변함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은 행고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 40번. 괴로움의 유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변한다. 시간적으로 변함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 즉 재행무상에서 오는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자, 아까 고통 가운데서 시간 변함에 따른 고통은 행고라고 했죠. 행고. 그래서 39번은 객관식이고 그 다음 40번은 주관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부서지거나 없어지는 데서 오는 공허감의 고통은 무엇이냐? 아까 공간적에서 오는 괴로움은 괴고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41번은 괴고. 그래서 시간 흐름에 따라 변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행고. 그 다음에 공간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고통은 고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42번. 다음 중 일본인 지하철 승객을 구하려고 철길로 뛰어들어 목숨을 잃은 어느 한국 유학생의 국경을 초월한 감동적 행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상의 실천적 의미, 괴로움의 실천적 의미, 모함의 실천적 의미, 열반의 실천적 의미. 몇 번이 되겠습니까? 나를 앞세우면 내가 어떻게 그 다음에 저렇게 뛰어들어서 열차에 다치면 아프지 않을까? 나를 생각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모함의 실천적 의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3번. 연기법과 함께 불교의 최대 핵심 교설인 모아의 실천적 의미를 150자 내외로 서라. 그러니까 연기법은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니까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죠.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 나 중심에서 벗어나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연기법은 인연따라 모이고 흩어짐으로, 그러니까 나라고는 뭐야?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습니다.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든가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공동운면체로 살아가고 동체 대비의 생활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단어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사성제는 의사가 질병을 치료할 때 기억, 먼저 그 질병이 무엇인가 하는 병상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하고, 다음으로 그 질병이 어떠한 원인에서 생겨났는가를 알고, 그 다음 이것 환자에게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 후에 리얼 바른 처방으로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억은 병은 내가 지금 아프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기억은 고성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의 원인을 찾는다 어디입니까? 집성제죠. 그 다음에 치유될 수 있는 확신을 준다 해서 멸성제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처방으로 치료하는 과정, 소멸하는 방법, 도가 되겠습니다. 도성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고성제, 니은은 집성제, 그 다음에 디귿은 멸성제, 그 다음에 리얼은 도성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잘못됐습니다. 8 정도가 아니고 멸성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멸성제. 고통스럽다, 고성제.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을 안다, 집성제. 그 다음에 그 고통을 없애준다, 멸성제. 근데 없애주는데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이 8가지 있다 해서 도성제,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45번. 사성제의 실천 구조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원리에 비유할 수 있다. 그 비유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앓고 있는 병의 증상, 지금 내가 앓고 있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고 맞습니다. 원인은 집, 그 다음에 완치된 상태는 멸, 그 다음에 도는 목숨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고 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치료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치료 방법 또는 치료하는 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 4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사고, 팔고로 분류하는데 생로병사 사고 외에 팔고에 해당하는 거죠. 생로병사 4가지, 사고에다가 그 다음에 팔고에 해당하는 것이 애벌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애별리고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있으니까 구하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는 괴로움을 구부듣고, 구하고자 하나 얻지 못하는 괴로움을 구부듣고, 그 다음에 나라는 불변의 존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고집하는, 착각하는 것을 오옹성고라 하죠. 그 다음에 원정해고라고 해서 이렇게 보기 싫은 사람은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꼭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원정회고. 그래서 애벌리고, 구부덕고, 그 다음에 오옹성고, 원정회고 해서 4가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4가지에 애별리고, 구부덕고, 오옹성고, 원정해고 이렇게 해서 8고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47번. 다음은 괴로움의 원인을 나타내는 용어들이다. 설명이 틀린 것은, 가래는 인간의 근본 미혹으로 인한 욕망과 애착, 가래, 욕망과 애착이죠. 그 다음에 욕에는 탐욕이다, 탐욕, 그런 얘기입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기에 좋은 것만을 탐하니까 탐욕, 요게 맞죠. 그 다음에 유에는 나라는 존재가 영원해서, 분명히 우리가 나라는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실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원해서 좋은 것을
항상 향유는 누린다는 뜻입니다. 향유하기를 바라는 생애에 대한 강렬한 집착을 유예, 향유하기, 늘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유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무유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고통, 모든 사물을 사랑하는 고통이 아니고 요괴와 유예, 하다가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을 때 오는 것이 무유에 해당합니다. 무유에. 그래서 이 무유예가 되면은 자포자기의 상태로 된다든가 허무하게 된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괴와 유예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오는 것을 갖다가 무유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됐습니다. 모든 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48번 8 정도의 각 덕목을 개정해 삼합의 구조 속에서 살펴볼 때 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걔는 정명은 맞죠? 정명은 맞는데 정진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진 때문에 안 되고 2번은 걔는 정념 그 다음에 정념, 정정 2번도 아니죠. 그 다음에 정은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해야 되니까 3번도 지금 잘못됐다 그죠. 정읍이 여기 들어가죠. 정읍 때문에 안 되고 해는 정견, 정사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정이 할 때 개에는 정업, 정명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정어, 정명, 정입 그 다음에 정명 그 다음에 정에는 정정진, 정념 그 다음에 정정 이렇게 세 가지와 그 다음에 개정해 할 때 해는 정견, 정사유 이렇게 해서 알아두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4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을 12가지로 풀어놓은 것을 12연기라고 합니다. 12연기의 항목을 쓰라고 했네요. 자, 12연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명입니다. 무명. 모든 것은 무지에서 출발합니다. 무지. 자, 그래서 무명, 그 다음에 행, 다음에 식, 무명, 행, 식, 그 다음 명색, 무명, 행, 식, 그 다음 명색, 그 다음 유깁, 그 다음으로 촉수, 애, 취할까, 취, 유, 촉수, 애, 취, 유, 그 다음에 생, 노사, 이렇게 해서 12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렇게 해서 12연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0번 다음은 12연기설의 각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명색은 요별이라고 설명하여 인식작용이 아니고 명색은 인식의 대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명색이 뭐냐 하면은 명칭이라든가 색을 합쳐서 하는 것이지 요별이 아니고 명칭과 색을 합친 것으로 설명되고 인식 대상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색이 그러면은 그냥 이름과 모양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사는 현실이 괴로운 존재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람은 늙고 죽고 괴로운 것이죠. 그 다음에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생존에 집착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고수, 낙수, 사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면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유전 연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보면은 환멸 연기가 있다. 유전 반대가 무전이 아니고 환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또 유전 연기를 순관이라고 합니다. 순관. 그 다음에 환멸 연기를 역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생 과정으로 보면은 발생 과정과 긍정적 측면은 순관에 해당하는 것이 유전 연기고 소멸 과정으로 그 다음에
역관에 해당하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환멸연기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1번. 다음은 12연기설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2연기설을 관찰하는 방법에는 순간과 역관이 있다. 맞죠? 순간은 유전연기에 들어가고 역관은 환멸연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순간은 보가 소멸하는 거 아니죠? 보가 소멸하는 것은 소멸 과정을 얘기할 때는 뭐라 했습니까? 역관이고 그 다음에 순간은 보가 생성하는 과정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맞게끔 한다면은 순간은 보가 발생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도 맞고 또는 순간은 보가 소멸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요 구절을 맞게끔 하려면 앞에 순간 대신에 뭘 쓰면 되겠습니까? 역관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인 노사는 다른 말로 하면 보다 맞죠? 그 다음에 보가 발생하는 과정으로 살펴보는 것을 발생 과정이니까 유전연기. 그래서 발생 과정은 유전연기고 그 다음에 순환연기고 그 다음 연기다.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연계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것은 12연기를 관찰하는 방법으로는 유전연기법과 무전연기법이 있다. 맞습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무전연기 대신에 환멸연기라고 해야 이 문장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을 거듭하며 업에 따라 윤회하는 근본 원인을 밝게 깨닫지 못한 것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무지에서 온다. 무명에 해당합니다. 자, 모든 중생의 괴로움은 모두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면 극복할 수 있다. 맞죠?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신 불교만의 독특한 교류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잘못됐습니다. 1번은 유전연기법과 무전연기법이 아니고 무전연기 대신에 환멸연기 이렇게 들어가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 53번 모든 고통입니다. 고가 일으키는 가장 근본 원인은 무명입니다. 무명을 뭐 무지라고 하죠. 무지. 모르는 데서 오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 원인입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54번 다음 연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의 내용이다. 맞습니다. 깨달은 진리의 내용. 그럼 연기법은 어떤 이유에서 우리의 고통과 불행이 생겨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맞죠? 연기법은 모든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불교가 관계의 존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의 법칙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만드신 것입니까?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이미 연기의 법칙이 있었는데 이미 그 진리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깨달으신 것이다 라고 해야 문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불교 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12연기는 연기에서 역관이란 고가 소멸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맞습니까? 맞죠? 역관은 소멸 과정. 그 다음에 순간은 발생 과정. 자, 그 다음 재행무상이란 속뜻은 염세적 인간관을 확립시키는 데 있다. 확립시키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주에 있는 삼라만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하는 것이지 인생무상을 염세적인 인생관을 확립시켜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연기설은 인도의 고대 사상에서 빌려온 개념이다. 인도의 고대 사상에서 빌려온 개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는 유전연기에 의미한다. 맞습니까? 유전연기가 아니고 뭡니까? 없어지니까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발생 과정이 아니고는 소멸 과정이니까 환멸연기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6번
다음 중 설명이 잘못된 것은 3법인은 존재 현상의 연기론적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맞죠? 일체법은 존재의 연기적 구조를 다양한 관점, 5원, 12처, 18개 그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성제는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 4가지 행동 양식이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 취하는 4가지 행동 양식은 사서법이라고 합니다. 사서법. 이 사서법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 취하는 4가지 양식 중에서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렇게 4가지로 우리는 사서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죠. 12연기는 연기법 자체를 심층 분석하여 고통과 해탈의 삶을 구체적으로 밝힌 가르침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연기의 법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사례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이거 여러 가지지만 큰 글자만 이렇게 밑줄 쳐서 알아두라고 제가 교재할 때 했습니다. 분별심과 집착을 놓아버린 자유로운 생활, 맞죠? 일상의 삶에서 남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생활, 맞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속에서 인간 중심적인 생활 아닙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기쁜 삶을 위해서 전진하는 생활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연계의 법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사례 중에서 이제 하나 더 교재에 있는 대로 하면은 늘 깨어있는 생활을 하라. 그 4가지를 알아. 그래서 첫째는 자유로운 생활, 둘째는 공경하는 생활, 그 다음에 공존의 기쁨, 그 다음에 늘 깨어있는 생활, 요 4가지를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온 것이 불교입니다. 자, 58번. 다음은 연계의 법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사례들이다. 거리가 먼 것은 부모님을 부처님 모시듯 항상 공경하고 감사하며 생활한다. 맞죠? 그 다음에 자연을 정복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아간다. 맞습니다. 아름답다, 추하다 등의 분별심을 버리고 모든 대상을 평등하게 대한다. 맞겠죠? 그 다음에 인간의 쾌락과 행복을 위해 자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아니죠. 자연 환경, 이건 완전히 인간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4번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59번. 다음 중 생활 속 연기적 수행과 거리가 먼 것 또 나오네요. 공경과 감사의 생활, 기쁨 가득한 공존의 생활, 분별과 집착을 떠난 자유로운 생활, 모든 것을 잊고 내면의 침묵에 담기는 생활. 4번이 아니죠. 4번 대신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안으로 늘 깨어있는 생활을 해라. 안으로 늘 깨어있는 생활. 요게 들어가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 6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불교의 우주감, 그 다음에 존재론, 진리관으로 가장 짝지어진 것은 불교의 우주관은 이론적이다, 이론적이다, 이론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재론은 연기적 존재론이죠. 그래서 연기적 존재론. 그 다음에 진리는 객관적 상대적 진리입니다. 객관적 상대적 진리가. 그래서 답은 2번으로서 이론적인 우주관과 연기적 존재론, 객관적 상대적 진리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1번. 부파불교, 소성불교라고도 하죠. 소성불교 또는 아비달마 불교라고 합니다. 자, 부파불교 시대에는 자기 견해의 옳음을 입증하려고 아함의 교설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했다. 그래서 교법에 대한 연구라는 뜻으로 대법, 교법에 대한 이렇게도 하고 또는 대법이라고 번역되는 이를 뭐라고 하느냐? 아비달마 해도 좋고 또는 아비달마 교학이라고도 좋습니다. 아비달마 또는 아비달마 교학. 그래서 부파 아비달마 교학이나 그 다음에 교법에 대한 연구 또는 부파불교, 소성불교 전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62번. 아비달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비달마란 말은 이미 초기 경제는 암경에도 나타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아비달마는 보통 대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빨리 상자구에서는 오로지 훌륭한 법이라는 것도 해석하고 있다. 맞죠? 아비달마의 특징은 교법을 분석적으로 해석하는 분별이라는 것 같습니다. 아비달마에 있어서 연구해야 할 제목을 논산이 아니고 논모라고 합니다. 논모. 그래서 답은 4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비달마 불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부처님의 교서를 체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본래 아비달마란 교법에 대한 연구, 맞죠? 교법에 대한 연구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상적인 인간상은 아라한으로 선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각 부파마다 소위 경전이 달랐다. 이게 아비달마에서는 소위 경전이, 그때 부파불교에서는 소위 경전이 다른 것이 아니고 계율의 해석상 차이로 인해서 부파불교가 생겼지 소위 경전이 달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해석상 차이점에 따라서 부파불교가 생긴 것이지 소위 경전이 달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4번. 다음 중 대성불교의 성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부처님의 진정한 정신을 실천적으로 되살리는 불교 개혁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맞겠죠? 자신의 행복보다는 이타, 남을,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려는 신행이다. 맞습니다. 중생과 함께 대중성, 대성불교는 대중성입니다. 대중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생활불교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다양하고 심도 있게 재해석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대성불교가 아니고 뭡니까? 소성불교에 해당합니다. 소성불교가 학문적으로 너무 깊이 있게 어렵게 하니까 일반인들은 웬만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 아닌 한 그 불교에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해서 나온 것이 대성불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5번. 다음 중 대성불교의 이상적 인간형인 보살을 뭐라고 합니까? 보디사트바라고 합니다. 보디사트바. 보살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보살은 원래 성불하기 이전의 붓다를 가리킨 말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현재는 불교에 기이하고 입문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 현재 특히 여성들을 두고 보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사찰에서는 신도회 활동을 하면서 불사에 많은 시설을 한 사람만을 뜻한다. 맞습니까? 불사의 시설을 많이 한 사람만을 뜻한다고 보살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디사트라는 말의 음력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6번. 다음은 대성불교의 붓다간을 설명한 것이다. 거리가 먼 것은 시발 3세에 수많은 부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불사상이라고 했습니다. 대성불교에서는 다불사상. 시발 3세에 수많은 부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다불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다불사상보다는 일불사상. 바로 답이 나오죠. 2번이 아닙니다. 다불사상. 1번하고 정면 배치됩니다. 자기 형성에 중점을 둔다. 그 다음 신앙의 대상인 붓다의 본원, 그 다음에 정토를 설하고 자비를 찬탄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 그 자체로서의 붓다, 즉 진리 자체로서는 법신이죠. 그 다음에 종생 제도를 위한 붓다 시현, 즉 화신입니다. 즉 색신을 강조한다. 그래서 대성불교의 불신론은 화신과 법신으로 나눕니다. 화신에는 비로자나 물과 대일결의 얘기를 하고 화신에는 석가모니불, 그 다음에 과거 7불, 미륵불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신과 화신으로 나타나는 걸 불신론.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다불사상과 불신론,
답을 보신 노래는 법신과 화신 4번에 해당하는 것이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7번 보살의 본래적 의미를 볼 때 다음 중 가장 보살이라고 할 만한 분은 지식이 많은 분, 재력이 많아 재난이 일어났을 때 도와주는 분, 자기보다 남을 앞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 재력이 많아 불사를 많이 하는 분 해서 몇 번이 되겠습니까? 가장 보살이라고 할 만한 분은 자기보다는 남을 앞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이라고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8번 다음은 대성과 소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대성은 큰 수레 맞죠? 소성은 작은 수레라는 뜻이다. 맞습니다. 소성은 성원성과 연각성이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은 중간 불교의 편협한 사상을 비판하면서 풍겼다. 아니죠. 중간학이 대성불교에 속합니다. 그래서 중간불교의 편협한 사상을 비판했다. 아닙니다. 무엇을 비판하면서 했나 하면은 대성불교는 무엇을 비판했나? 소성불교의 편협된 부분을 비판하면서 나타난 것이 대성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불교는 대성불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대성불교는 불탑신앙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 중 다른 색과 의미가 다른 것은 종파적 성격의 부파불교, 개혁적 성향의 대중불교, 경전을 체계적으로 해석한 아비달마불교, 대성불교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소성불교. 관계없는 것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2번입니다. 1번, 3번, 4번은 전부 다 소성불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2번은 소성불교를 비판해서 나타난 대중불교니까 대성불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파불교, 아비달마불교, 그 다음에 소성불교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중간학의 창시자 용수. 자, 용수 그러면 나가르주나라까지도 알아두라 그랬죠. 나가르주나. 용수 나가르주나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무엇인가? 중간학의 창시자가 용수. 중간학은 대성불교에 들어갑니다. 용수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부파불교죠. 아비달마 불교를 비판했습니다. 아비달마 불교, 부파불교, 소성불교, 대법에 대한 연구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아비달마 불교다라고 하면 되겠죠. 아비달마 불교라고 하기 싫으면 아비달마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남인도 사람으로 중론. 자, 중론 그러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누굽니까? 용수죠. 용수. 중론을 비롯해서 중간 사상을 천명한 많은 저수를 남긴 사람은 용수입니다. 용수. 자, 그 다음 2번에 마명이 나오죠. 마명은 우리가 교재 공부할 때 제일 앞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시바고사라고도 했습니다. 마명 아시바고사의 유명한 부처님의 생애를 아름답고 격조 높은 시로 나타낸 표현한 작품이 뭐가 있습니까? 불소행찬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소행찬. 마명 아시바고사의 불소행찬은 부처님의 생애를 아름답고 격조 높은 시로 표현했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칙이 아니고 세친입니다. 세친, 무차 이 두 사람은 중간학 다음에 나오는 유식학이 있죠. 유식학에 들어가는 분이 세친과 무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71번 답은 용수, 중론의 용수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 중국의 삼론정의 소위 논서는 중론, 백론, 12문론이다. 이중 용수의 저술이 아닌 것은 중론, 백론, 12문론 모두 용수의 저술이다. 몇 번이 잘못됐습니까? 2번이죠. 백론은 아리아제가가 있습니다. 백론은 아리아제가. 용수가 있죠. 것은 중론과 12문론이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대지도론 아주 유명하죠. 용수의 대지도론, 중론, 대지도론, 12문론.
그 다음에 아리아제바의 백론. 근데 이제 요 종론과 백론과 시위문론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삼론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백론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수의 저술이 아닌 거. 그 다음 73번. 중국의 삼론종은 용수와 아리아제바의 세 가지 논설을 중심으로 성남, 성전, 그 다음에 법랑을 거쳐 길장위에서 세워진 종파이다. 다음 중 삼론종의 소위 논전에 된 세 가지 논서에 속하지 않는 것은 12문론, 그 다음에 중론은 누구 작품입니까? 용수 거죠. 자, 그 다음에 백론은 아리아제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도론은 용수 작품이지만 삼론종의 소위 경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74번. 용수의 저작으로 대품반야경의 주석이며 불교의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는 이 논서는 일부에서는 용수의 저작을 의심하기도 한다. 이 저술의 이름은 대지도론입니다. 용수의 대지도론. 자, 그 다음 75번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수, 즉 나가르주나라고 했죠. 용수, 나가르주나 보살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팔종의 조사로 이끌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불교 최초의 논사로서 제2의 석가다. 그래 얘기하죠. 제2의 세존 맞습니다. 법체 향유 3세 신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상충한다고 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이고 연기, 무자성, 공을 순하다고 하죠. 이론을 확립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은 대성 불교의 아버지다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팔종의 조사, 제2의 세존, 그 다음에 연기, 무자성, 공순화를 이론을 확립했고 대성 불교의 아버지다 하면 용수에 대해서 뭐 다 한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6번. 용수의 중간적 논법, 즉 중간 논리란 모든 것이 공하다는 점을 논증하는 점에서 공의 논리다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거. 자, 그래서 중간적 논법에는 공의 논리, 그 다음에 일상적 사유를 해체시키는 해체의 논리, 그 다음에 논리적 사유 한계를 지적하는 반논리, 그 다음 자아나 사물의 집착에서 벗어난 허무의 논리, 허무의 논리가 아니고 4번이죠. 각가지 개념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탈의 논리 해서 중간적 논법에는 공의 논리, 해체의 논리, 반논리, 해탈의 논리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중간적 논법에는 공의 논리와 해체의 논리와 반논리와 해탈의 논리지 허무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77번 중간학의 그래서 중간학이라고 하면은 아비달마 교학을 비판했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몽땅 다 비판한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논리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것을 비판하지 전체를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교학 소승 불교의 논리적인 모순점을 비판한 것이지 전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중간학의 견지에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막대기의 길이를 설명할 때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막대기. 자, 비교 대상에 따라 길다고도 할 수 있고 짧다고도 할 수 있다. 맞죠? 막대기가 하나 있다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보다 더 큰 걸 가져오면 이건 짧은 것이 되겠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보다 더 짧은 것을 가지고 오면 이거는 길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에 따라 길다고도 할 수 있고 짧다고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원래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것이다. 맞겠죠? 막대기의 본래적 길이는 없습니다. 무자성입니다. 자, 그래서 막대의 길이는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맞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막대의 길이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긴 거 갖고 왔을 때와 더 짧은 거 갖고 왔을 때 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규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해야 답이 됩니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중도의 개념을 바르게 설명하고, 자, 중도라고 하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라고 생각이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번이 되겠죠. 흑백 양극단 모두 틀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흑과 백 양극단 모두 틀렸다. 흔히들 중도라 하면 이것도 맞고 이것저것의 중간이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양극단 모두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도의 실천적인 측면. 자, 그래서 중도를 두 가지로 얘기하면은 실천적 중도와 사상적 중도 두 가지가 있는데, 실천적 중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몇 번입니까? 불고불락은 실천적 중도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나와 있는 거 불생불멸, 불상부단, 불일불이, 불거불례, 하나 더 플러스 시키면 불거불례. 불거불례를 달리 비유비무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사상적 중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실천적 중도와 사상적 중도 두 가지가 있는데, 실천적 중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거불락 하나밖에 없고, 불생불멸 2번, 3번 불상부단, 4번 불일부이, 그 다음에 불거불례 해도 좋고 비유비무 해도 좋습니다. 요 네 개는 사상적 중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한 번 더 상기시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 용서의 중론에 보면은 사후백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사물에 관해서 그 진상을 알리기 위하여 몇 번이고 부정을 거듭하여 유무의 견해를 명백하게 해주는 문답법으로, 사구는 정립, 그 다음에 반정립. 처음에 정립은 하나 그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세운 거에 반대, 거꾸로 하면은 반정립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긍정조합, 부정조합, 이렇게 해서 사구라고 합니다. 말한다. 부자와 현명한 자를 예를 들어서 사고 부정을 논하라. 자, 그럼 정립부터 해야 되겠죠. 자, 정립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정립을 하면은 부자와 현명한 자니까 부자이지만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하나 정립을 했습니다. 부자이나 현명하지 못하다 정립을 했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반정립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하면 되겠죠. 현명하지만 부자 아니다. 정립에 대한 반대입니다. 정립은 부자이나 현명하지 못하다 했으면, 반정립은 현명하지만 부자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긍정조합은 둘 다 플러스 시키면 되겠죠. 부자이기도 하고 현명하기도 하다. 긍정조합입니다. 그 다음 부정조합은 부자도 아니고 현명하지도 않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있으면은 정립을 먼저 하면, 정립을 거꾸로 하면은 반정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둘 다 플러스 긍정조합은 둘 다 긍정적으로 하면 되겠죠. 두 개 다 있는 거, 그 다음에 둘 다 없는 거, 이렇게 하면은 부정 정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아마 4번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부자도 아니고 현명하지도 않고, 최고의 조합은 부자면서 현명하면 제일 좋겠죠. 자, 그래서 사구 부정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81번. 다음은 용수의 중론에 나와 있는 구절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자, 부처님께서는 온갖 사견,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견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공의 진리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만일 공이 있다, 그러니까 공이 있다 하는 이 말 자체도 이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이 있다는 견해를 다시 갖는 자가 있다면 어떤 부처님도 그 진리를 구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참고표에 보면은 진제는 깨달음의 진리고, 속대는 세속, 우리가 지금 세속적인 진리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론에 나와 있는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 공부할 때도 진제와 속죄를 균등하게 실천해야 된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를 무시하고 진제만을 추구한다. 진제를 무시하고 속죄만을 추구한다. 진제, 속죄 모두 무시해야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지금 진제와 속죄 요걸 가지고 아까 사고 부정으로 하면은
1번은 1번 안 되겠네요. 속죄를 무시하고 진대만을 추구한다면 반정립이 될 것이고, 다는 안 되겠네요. 월비번은 될 것 같았는데. 자, 그 다음에 8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야 신경에서 세상 만사가 텅 비어 있고 불교의 핵심 교리들이 모두 없다고 부정하는 이유는 간단히 있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경지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교리를 열심히 했는데 일단 부처님의 경지에 딱 도달하면은 그 어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교리를 버려라.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존재할 수 없다를 어디에 비유해서 뗏목에 비유한 거 있죠. 그래서 뗏목을 버려라. 강을 건너기 위해서, 즉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강 건너갈 때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건너가서 그 뗏목을 지고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뗏목을 버려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즉 열반의 경제, 즉 공의 경제에 들어가서는 부처님 가르침조차도 존재할 수가 없다.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열반의 경제에서는, 즉 공의 경제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의 경지까지 가기에는 강을 건널 때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딱 건너갈 때는 뗏목을 지고 갈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뗏목을 버려라 이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조차 존재할 수 없다. 그게 열반의 경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8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체의 분별 망상이 비롯되는 인간의 의식, 자, 식입니다. 식이 나왔습니다. 의식 자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의 전환을 통해서 진여와 열반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이론으로서 3, 4세기에 출연한 무착과 세친. 자, 무착과 세친 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식 사상이라고 했죠. 유식. 위에서 전개된 사상은 유식 사상입니다. 유식. 자, 그래서 의식 나오면 유식이구나. 그 다음에 유식 사상에는 무착과 세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특히 무착은 섭대성론을 지원분이고 섭대성, 무착 그러면 섭대성론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치는 유식 30송. 그 정도. 자, 그래서 답은 유식 사상이고, 유식 사상 그러면 유식 사상을 한마디로 나타내라면 팔식설과 식설과 오위백법설입니다. 팔식설과 오위백법설 하면은 유식 사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식 사상 그러면 팔식설 그 다음에 오위백법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8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식의 교리를 담고 있는 경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해신밀경이 가장 대표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넓은 의미로서는 하엄경이나 임능가경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화경은 아니죠. 법화경은 소위 경전은 천태종입니다. 천태종으로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5번 다음 중 유식계통의 경론이 아닌 것은 유가사지론 미륵의 작품입니다. 미륵의 유가사지론. 그 다음에 섭대성론 나왔죠. 무착의 섭대성론. 그 다음에 유식 30성은 세친입니다. 세친. 그래서 1, 2, 3번은 유식 계통의 경론이고 대지도론은 누구 작품입니까? 용수입니다. 용수 나가르주나. 요거는 유식이 아니고 중관학입니다. 중관학. 용수의 대지도론은 중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식계통의 경론은 미륵의 유가사지론, 그 다음에 무착의 섭대성론, 그 다음에 세친의 유식 30송 이렇게 해서 유식계통입니다. 자, 그 다음에 86번 유식 30성을 저술하여 유식학의 도리를 널리 알린 사람은
세친입니다. 앞에 있죠? 세친. 자, 그 다음 87번 유식학에서는 우리의 마음, 즉 식을 8가지, 아까 8식설이라고 했죠. 8가지로 분류했는데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외에 2가지를 더하면은 뭐 있습니까? 만화식, 그 다음에 아레아식. 그래서 8식실에 안, 이, 비, 설, 신. 요 앞에 5가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나오는 5가지를 전오설이라고 했습니다. 전오식. 전오식은 앞에 5가지, 안, 이, 비, 설, 신. 요 앞에 5가지를 전오식이고, 그 다음에 육식은 의식입니다. 의식은 제6식이고, 그 다음에 만화식은 제7식, 그 다음에 제8식은 아레아식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8식설 중에서 앞에 5가지는 전오식, 그 다음에 제6식은 의식, 제7식은 만화식, 제8식은 아레아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만화식과 아레아식으로 하면 되겠고, 전오식과 그 다음에 육식도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식학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식학의 목적은 우리가 교재 공부할 때 굉장히 여러 번 했었는데, 유식학의 목적은 전식덕지라고 했습니다. 전식덕지라고 했는데, 이 전식덕지에는 4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는데 전오식에 해당하는 것이 성소작지라고 했습니다. 성소작지. 전오식 안, 이, 비, 설, 신 해서 전오식은 성소작지에 해당하고, 제6식은 묘관찰지랍니다. 묘관찰지. 그 다음에 제7식은 만화식으로서 평등성지에 들어갑니다. 평등성지. 그 다음에 제8식 아리아식은 대원경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를 우리는 정식덕지라고 해서 유식학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식덕지는 전오식, 묘관찰지, 그 다음에 평등성지, 대원경지 요 4가지를 전식덕지라고 하고, 전식덕지는 유식학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왔을 때 한번 상기시켜 봤습니다. 자, 그 다음 88번만 조금 시작하겠습니다. 유식학에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여기에 저장된다고 했습니다. 저장되었다가 시기가 무르익으면 우리가 체험하는 과거가 되어 나타난다고 한다. 여기서 세상 만사를 수령하고 방출하는 가장 근원적인 마음을 일으키는 말은 의식, 만화식, 아레아식, 육식 어느 것입니까? 저장되는 것, 아레아식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마 교재 공부할 때도 여러 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